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이 시간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역대의 기중에 특별히 역대상에 기록되어진 걸 보게 되는데, 이 앞전에 대한 내용, 역대상에서도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다윗과 우리가 아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죽었더라, 뭐 이 정도에 대한 기술밖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야베스에 대한 내용은 길게 2절을 할애해서 적혀진 걸 보게 되는데, 왜 역대기의 저자는 야베스의 기도를 2절을 할애해서 적어놨을까요?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2절을 적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2절을 할애해서 야베스에 대한 그런 상황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느냐? 역대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선포되었던 시점이 어디예요?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벨론에게 항거하지 않고 항복했던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매국노처럼 그렇게 항복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분류해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다가, 또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도 있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그 언약과 함께 꿈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던 그런 상황을 성경에는 잘 이쪽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 속에서 늘 소망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과거의 역사 속에 잊혀질 만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역대기에 기술하게 되면서 그들이 처해진 상황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일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돌파하라고 야베스의 기도를 넣어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 어떤 사람은 상황에, 형편에, 처지에 눌려서 굴복하거나 그리고 타협하거나 그것에 노예가 되어진 그런 부분 속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던 기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왜 듣게 하실까요? 오늘날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 오염되어진 내용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시고, 야베스에 대한 이 기도의 내용은 절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기복주의가 아닌데 기복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이 바꿔서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바바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주실 것처럼 바꿔버린 그런 작금의 상황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본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시고 강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고통의 괴로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형통케 하는 복락을 누리며 돌파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에 대한 상황을 먼저 보시면 야베스가 어떤 상황 속에서 태어났는지를 알게 하는데 9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아멘. 시작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시작을 해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슬픔입니다. 슬픔. 그 슬픔에 대한 그런 이름을 지은 이유가 뒤에 나오죠.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를 낳았을 때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그 상황이 그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태어나기 직전에 사생자로서 아버지를 여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름을 장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름을 장명할 때 뭐 본인들이 그런 어떤 의미를 두고 이름을 장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경우도 있죠. 특별히 우리가 아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예, 주셨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믿음 없었던 누구를 발견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한계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부분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호병할 때마다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고민합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이게 전능자가 주신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득되어지고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은 어떤 특정 상황이 오게 되면 타협하게 되어져요. 굴복하거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절대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야베스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던 의도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슬픔으로 줬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죠. 성경에 왜 사람은 슬퍼한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왜 고통받는다고 하죠? 왜 고난을 받을까요?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가 자라날 때에 슬픔이라고 줬던 이유는 우리가 분명 죄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슬프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너의 삶의 창조자, 주관자를 찾아라. 그런 측면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은혜가 되어지는 건 어찌 보면 반전의 이름이죠. 어떻게 이름이 슬픔이라고 했을까? 어떻게 이름이 고통이라고 졌을까라고 하겠지만 자신의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야베스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저주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이 저주받은 상황에, 환경에, 형편에, 처지에 우리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야베스의 이름이 슬픔과 고통, 괴로움이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에 앞전에 대한 내용을 뒤에 풀이한 내용이잖아요. 그의 형제보다 어떻게 바꾸셨대요? 귀중한 자라고 바꾸셨어요. 귀중하다고 하는 이 말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사람에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존귀하다고도 표현하고요. 존경스럽다고도 하고 그리고 무게감이 있고 위험이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야베스는 분명 어떤 특정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아버지가 없는 상황, 뭐 어찌 보면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잖아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근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고 그리고
삶의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이 야베스의 이름의 비밀 속에 이 야베스는 분명 그 삶을 통해서 누구를 표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야베스의 이름 자체는 오로지 예수라고 하는 분의 그 삶을 조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제가 아까 전에 일부 예배 때도 아이들한테 질문했던 게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천사장의 그 강림과 함께 그 천사장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렇게 하라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부분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믿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 또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믿는 이름은 뭡니다. 우리가 믿는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 이름이죠. 그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했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떡하니? 그랬더니 우리 예언이가 가만히 있다가 죽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그 이름의 뜻도 분명 슬픔과 그리고 고통이라고 그랬는데 슬픔과 고통에 대한 그런 상황을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이겼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뤄 나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셨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너무 쉬운 질문하면은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할까봐 다들 긴장하고 우리 목사님 함정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인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신 이유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의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 너무 쉬운 이 논리를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생각을 했더라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이 상황을 기도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셨지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셨을 때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야베스도 태어날 때부터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이름의 뜻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능력의 이름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주시는 이가 없으니 바로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못을 박은 그런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야베스도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가 말하는 그 부분에서 이 기도를 오해하지 마시고 당연히 주의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기도하며 나갈 때에 결국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 답답할 수 있어요? 뭔가 막혔을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인 뭘 줬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줬습니다. 입술만 살아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입술만 살아있으면 설교하도록 만들겠다고 제가 네. 입술만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하겠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장난을 칠 때도 그렇게 하는데 또 장난을 칠 때 당신은 그 입이 살아있으니까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도 입은 뜰 것 같아. 그래서 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입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뭐라 그랬어요? 이루리라. 그래서 제가 1부 때 아이들한테 질문했어요. 너네들 혹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해서 받고 싶은 거 있니? 했더니 3명 아이들 동시가 이렇게 활짝 웃더라고요. 그런데 정력을 위해서 쓰고자 하면 안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표정이 다시 이렇게 또 시무룩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야,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이면 너네가 기도한 거 이뤄주겠어? 그랬더니 애들이 양심은 있어요. 안 들어줄 것 같은데요? 알기는 잘하는 거죠. 오늘날 누구의 말이 내 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입에,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심정이 그의 심정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언가에 대한 소원과 무언가에 대한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뚜렷하게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겁니다. 택한 자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속에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뤄주십니까? 이뤄주지 않습니까? 이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내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고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동하면 필요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에서 고치시는 거 경험하십니까? 아니 저기 춘천 땅에 계신 분이 있어요. 오전도사 고모님. 오전도사 고모님이 계시는데 이 담낭 제거 수술을 하셔가지고 너무 이제 몸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뭐냐면 무통 주사가 사람에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통 주사가 마약이 들어가잖아요. 그 마약의 최대 부작용이 이 막 구토하고 막 그런 건데 이 구토가 일어나고 그래갖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일단은 무통 주사를 맞지 않으니까 고통스럽고 막 이걸 온몸을 견뎌야 되니까 어찌할 수 없을 때 제가 이 상황을 아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멈췄대요. 그게 소굴렁거리는 게 멈추고 식사도 하시고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오늘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 우리는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내가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면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의 긍휼을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혹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삶에 눌려서 현실에 타협하며 죄에 굴복되어진 채 살아가는 건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야베스는 기도함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10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내게 근심이 없게
아멘.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여기 10조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의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는다면 어디다가 포인트를 잡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다 복에다가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설교도 하고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이 부분들을 바꿔버리게 돼요. 기복적인 내용으로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기복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육신의 그런 측면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은 일론 머스크 아니에요? 예? 아, 그 사람 엄청 부자더만요. 예? 아니 그냥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하는 것만으로 뭐 트럼프 거기 사단에 있는 것만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이 부자 아니 복 받은 사람 아니냐고요. 예? 그리고 또 두바이에 또 부자 있잖아요. 또 거기 누구죠? 이름도 생각도 안 나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부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암만 기도해도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아유, 목사님 왜 그래요? 저는 유명한 사업가가 될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예?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시작해야죠. 오늘날 우리가 그 모든 부분에서 제가 안 된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죄송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꿈을 꾸지 않고 본질적인 꿈을 꿨으면 해서 그런 거예요. 왜 자꾸 신앙이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더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어우, 야, 저 차, 예쁜데? 다음에는 저 차로 바꿔야겠다. 타워 팰리스. 나 저기 살아야지. 야, 여기 좋다. 여기 사야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은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아닙니다. 아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예수님께서 뭐 사람들에게 환대를 못 받아서 그렇게 애정결핍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내가 거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의 모든 관심이 나의 모든 살아가는 그 부분 속에서 나의 원하는 것이 세속화된 거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계속 제가 은혜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신앙 좋은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외모를 갖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신앙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아이들이 그 신앙 안에서 살라고 한다고 할 때 만약 저 사람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가문을 이룰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다는 이 사람이 이상형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랬더니 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결혼을 예쁘신 분하고 해놓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시간 지났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기도했던 대로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하게 되어지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날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썸을 타야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썸을 타야지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예배 놓으세요. 외국인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이삭이 여러분들 리브가를 만날 때 뭐만 했어요? 선보러 다녔어요? 뭐 했대요? 이삭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삭이 기도만 하니까 40세에 결혼한 거예요. 썸을 탔어야지 일찍 결혼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그렇게 한 것은 최고의 여자를 만났어요. 아멘. 오늘날 여러분들의 베스트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베스트. 잠깐 이야기가 곁길을 갔었는데 오늘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라도 취업을 위해서 학교 그리고 오늘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 이유가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적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성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적성하고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일을 하느냐? 이것이 진짜 세상이 봤을 때 적성하고는 다른 일이지만 주님께 예배하기에
가장 편한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 직업이 여러분들의 베스트 직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굳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굳이 돈 많은 사람이 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이런 얘기할 때 기분 나쁘신 분들은 그걸 꿈꾸셨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돈 벌 길을 다 막아버렸다고.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거, 영원한 것에 투자하자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그래서 여러분들 야베스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닮아 있냐? 예수님의 기도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죠?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입혀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주문이 아니잖아요. 주기도문은 기도에 대한 방법 6가지 혹은 7가지, 사람마다 달라요. 6가지 혹은 7가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 야베스의 기도가 소중한 것은 기도의 방향성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많은 사람들의 포커스는 복에다가 여기다가 중점을 두지만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 초반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를 했대요? 아뢰어 이르되.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죽은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먼저 인정하고 역사 속에서도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여기 아랬다고 얘기하는 이것이 뭐냐면 카라라는 단어인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가 장애가 있었든지 아니면 어떤 절망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2절만 적어놨으니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내용이 위대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선포하며 간구하게 되어질 때 온 세상은 뭘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에는 에너지가 있대요, 없대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도 어떤 말을 하는 게 좋대요? 나쁜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나쁜 말을 하는 게 좋다 그러죠? 아니죠.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시네요. 어떤 말 하는 게 좋대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그래서 이 말에 에너지가 있다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할 때 이름을 가론유다로 식물에게 지어주고, 어떻게 보면 식물은 이 말을 못하고, 그리고 이 식물이 듣고 있을까, 말의 에너지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되어질까, 식물한테 가론유다라고 이름을 지고 계속 불렀대요. 가론유다야, 가론유다야, 너 나 배신할 거지? 가론유다야, 가론유다야. 그랬더니 얼마나 얘가 스트레스 받으니 죽었대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기 식물의 이름을 예를 들면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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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끄러워하네. 또 이렇게 하면 또 저기 질투하는, 우리 성민아 너도 사랑한다. 우리 성민이 사랑하고 또 성민이만 또 해주면 안 되겠네. 현호야, 상여봐, 우리 밀리터리, 우리 저기 또 누구도 있어요. 우리 범진이 동생 범석까지 사랑한다. 보고 있다면 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사랑한다 그랬더니 얘는 막 잎이 막 무성해지고 그 말에 식물이 귀가 여러분들 없는 것 같은데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잘 자라나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보면서 식물이 귀가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식물이 어떻게 해서 말에 반응하는지를 궁금해가지고 이 말을 할 때 얘네들이 전기신호로 바꿔서 반응한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들을 때 에너지, 내 말이 이 식물에게 들릴 때 에너지가 되어져서 움직이고 또 움직이지 않고 절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전기 신호에 의해서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식물에다가 절망적인 말을 할 때 움직일 수 있도록 바퀴를 달아놓고 여기다가 팔에 칼을 여기다 쥐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맨날 그러기 전에 그 식물을 보고 맨날 나쁜 말 하는 거예요. 넌 못생겼어.
야, 너는 맨날 이렇게 가만히 있냐? 야, 너는 진짜 별로야. 아, 진짜 너 싫어, 싫어. 어떤 한 사람이 그 식물만을 보고 늘 욕을 하고 미워하고 그랬더니 희한하게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다리를 달아주고 바퀴를 달아주고 팔을 달아줬잖아요. 칼을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들어와서 소리를 내자마자 가서 막 칼을 이렇게 막 난도질을 하더래요. 이 실험에서 나온 걸 보면서 제가 깃불이라는 사람이 유튜버로서 이걸 한 걸 제가 봤는데, 야, 신기하다. 말의 에너지에 그 전기 신호에 의해서 식물들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설교하면서 설명을 했냐? 온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상력과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빛에 있으라 라고 했더니 온 세상이 진동하면서 빛과 어둠으로 나눠졌고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암송한 걸 부여잡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여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여 삼창의 기원이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여 삼창의 기원이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 오늘부터 뭐 여러분들에게 뭐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떤 비본질적인 걸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도 좀 해석이, 복을 더하사 이러면 좋잖아요. 좀 복을 주시려거든, 안 주시려거든, 좀 이상한 어감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주시려거든 이걸 주시고 안 주시려거든 주시지 마옵소서. 이게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원래 원어적 의미에서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나에게 이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복의 복을 달라고 할 때 이 복의 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최상급의 복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복적인 것,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가 아닌 진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이 복이 뭐예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지역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의도성을 갖고 역대기에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역대기의 그 내용을 듣고 있었던,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는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실적에서 이 표면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어떤 표면적인 내용은 지역을 넓히시는 내용, 지경을 바꾸는 한계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가 장애물에 의해서 막혀있는 이 상황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다 부수고 돌파한다는 그런 의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넓힌다고 하는 이 말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쓴 거예요. 번성. 여러분들, 지금 포로기 이후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폐허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할 만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야베스가 과거에 있었던 이런 기도의 내용을 역대기에 써서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한계를 돌파하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의도성을 갖고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솔직하게 이 성전도 확장이 되어지든 아니면 증축을 하든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걸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구를 품고자 하는 정말 이 지역사회를 예수의 그 복음의 물결로 물들이기를 원하면서 나가는 그 마음이 진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넓히실까요? 안 넓히실까요? 넓히시죠. 이 야베스의 그 속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폐허가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장애를 갖고 있었던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서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재정적 활동 능력이 없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기도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지경이 넓혀지는 일이 있었던 거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 지역을 위한 마음이 진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경을 넓히실 것도 확실한 겁니다. 만약에 정욕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안 되겠죠. 근데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줄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합해서 한다고 할 때 우린 다 서민이어서 이 모든 것이 힘들다고 나는 못한다고 가정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전하여서 매매하고 리모델링할 때 돈이 없는 상태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없었을 때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돈에 대한 개념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꿈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건데 누가 순응할 것인가 찾을 때에 어떻게 알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김민주 지사님 손 들고 제가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쓰시는 거죠. 아니 이게 여러분들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알아요? 이들이 정말 열방을 품을 그런 것을 위해서 작게나마 지역사회에서 사람을 아니면 한 사람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고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부분에서 표면적인 거는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것이라고 했다면 이면적인 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지경을 넓혀진다고 하는 이거는 얻을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한계를 뚫어내서 번성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현되어진 게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는 거죠.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표면적으로만 가져가면 안 되고 이면적인 내용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지경,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천국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지금 이걸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 많은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영원한 것이 있는 게 좋으세요? 영원한 것이 있는 게 좋잖아요.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사라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뭘 위해 살아가냐는 거죠. 천국의 지경,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삶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사람이 땅을 사기 위해서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가 봤더니 2잡, 3잡, 4잡, 5잡까지 하시더라고요. 왜요? 지경을 넓혀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똑같이 천국의 개념으로 가져가자고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갖고 싶은 마음속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해갖고 옆으로 들었다 뒤로 들었다가 집에 가서까지 이걸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천국을 갖고 싶어가지고 천국을 내가 정말 내 소유가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들어갈 자격이 없으나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밤낮 찾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야베스의 기도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 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열어주지 않으면, 넓혀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서 여러분들 한 번 예배 드렸다고 끝나지 마시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 상황이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면 평일날에도 여러분들 온라인을 켜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중심이 항상 성전을 향해 있음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 있든지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두고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땅끝교회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뭐가 펼쳐져야 돼요? 천국이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진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이런 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야베스의 어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고, 그 두 번째에 대한 기도 내용은 뭐예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의 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저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임해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엘리사 위에 임했다 그랬죠.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손은 안 보이지만 뭐만 들렸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역사 속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오니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와달라고 할 때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 아자르라고 하는 도움을 쓴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하야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야가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 썼던 단어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할 때 썼던 단어라는 거죠. 이 하야가 뭐냐면 바로 나는 뭐뭐이다, 나는 존재하다, 나는 발생하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중요한 것은 도와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계신 걸 믿기 때문에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게 되어지면 그 일하심을 우리는 그의 손으로 일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번 시간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엘리사 위에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임한 것을 그들이 믿는다면 사람의 손으로 뭐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개천을 파라 그랬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개천을 팔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근데 그 사람의 손으로 판 그 내용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개천을 파는 데에 여호와의 손이 보이진 않지만 말씀으로 임한 걸 믿는 자들이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팠죠. 그래서 사람이 오늘날 그걸 팠는 것은 내가 판 게 아니고 그가 감동을 주셔서 파게 하신 거고, 그것을 판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했더니 그게 뭐예요? 많은 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개천을 파야, 하나님을 전지전능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개천을 많이 파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물들, 생명 자체들이 몰려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의도성을 갖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이것을 이끌어가면서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많은 영혼을 품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릇이 작아서 저는 딱 100명 정도만 들어가는 그 상황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명을 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지역을 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면서 나갔을 때 우리가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여기를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에요. 어떤 교회가 기업화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로서 어떤 작용을 하려고 할 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업화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와 똑같이 보는 게 뭐예요? 기업화된 교회를 보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성 또한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부흥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힐난의 비판과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잣대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뚜렷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끝까지 강구해야 되는 거, 뭘 하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출애굽기부터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강한 손이라는 걸 보여줘요. 강한 손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사상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심을 뭘로 보여줬어요? 10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장자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바로 여호와의 강한 손이 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뭐를 하기를 원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회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진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죠. 내가 회복되지 않은데 누굴 회복시킵니까? 내가 회복되어지면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되어진대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그가 환난을 당했대요. 어떤 환난이 있는지 성경은 적어놓지 않아요. 근데 이 환난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 표현하냐? 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형편과 처지에 짓눌려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 사망에 대한 권세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눌려있는 이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죄로부터 벗어나가게 해달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유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근심이 없게 했대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와 저기 이제 9절에 초반부에 보게 되면 야베스에 대한 이름에 대한 풀이로 수고로이 나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고통이고 슬픔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통과 슬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은 같은 맥락을 가고 있어요.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오늘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에게 다시 걷게 함을, 바로 은혜의 해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래서 옛날에 찬양 많이 불렀어요. 옛날 주일학교 다니셨죠? 그래서 이 찬양하고 나서 뭐 하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진짜요? 아니 오늘날 이렇게 하고 분위기 이상하네. 끝날 시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를 기쁘게 하니까 막 춤추며 다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춤을 추십시오. 다윗처럼 춤을 추자니까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다른 것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관심을 빼앗길 게 아니라 그런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이름 자체를 그의 부모는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슬픔과 고통으로 지었는데 결국에 그 삶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닮아 있다고요?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 있고,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에 대한 기도가 잘 나와져요. 16장 17장에.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인류를 위한 기도를 보게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기 위해서 죽지만 이것은 진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겼다. 이걸 믿고 나아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하였더니 어떻게 결론 맺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작성 카드를 작성하신 분 있고 아직 작성이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내시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이따가 내시든지. 만약에 내신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듬뿍 받아 내가 여기에 펜으로 썼지만 하나님 당신은 생명책에 내 사랑하는 애 이름을 기록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영혼들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런 한계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야베스 혼자만 잘된 게 아니라 야베스가 지역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훌륭한 면모를 드러냈는지 역대상 2장 5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 족속이 나와요. 서기관 족속의 동네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야베스라고 졌대요. 정확하게는 길르한 야베스고 줄여서 야베스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컸으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사실은 좋아요? 나빠요? 나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알고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 듣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땅끝교회라고 해서 하면은 목사님들이 하는 아주 썰렁한 농담. 해남 땅끝인가요? 한 100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 땅끝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줘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땅끝교회고, 그리고 인생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부분에서 땅끝교회입니다. 교회 이름 좋네요. 아니 무슨 녹음기 틀어놓은 거 마냥 계속 듣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땅끝교회가 부산에 딱 하나 있었고 그 다음이 우리 교회였어요. 전국에 땅끝교회가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동일한 뜻에서 저는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분명히 그 뜻에 대한 의미가 좋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본뜻을 알게 되어지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동네 이름을 야베스로 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한계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돌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천국을 침노하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나라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결국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이제 야베스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나의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복적인 내용이라고 했어요? 아니죠. 오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기도를 갖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바라면서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